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외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의 설교로 26장 31절에서 56절의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공부 시간 분량도 많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분량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은 많이 공부하고 적게 기록된 것은 적게 공부하면 돼요.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에서 어떤 심오한 의미를 이론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셨는지 그 사건 자체를 확실히 알려고 상고해 나가면 사건 그 자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와 같은 서신의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주님의 속죄의 사건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속죄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야 할지를 이론적으로 전개시켰어요. 근데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의미를 거기에서는 해석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고난의 기록은 사건이므로 이론적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내용과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배움으로써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많이 붙이다 보면 잘못된 것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님의 그 걸어가신 자치 그대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도 가지 말고 말씀이 가는 곳마다 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가 33년이지만 앞에 30년의 기록은 짤막합니다. 그리고 3년은 기록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고난의 기록이 3분의 1이니까 그 양이 비율적으로 많지요. 그렇게 많은 양을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중심이 창조한 타락과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기록이 성경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대속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잡아서 대속하게 하셨지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들의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지요. 그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때나 전도할 때도 그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말미암아 성도는 은총을 입었으니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가 헌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렇게 헌신이 없다면 진정한 십자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도 그렇게 헌신을 강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그러니까 헌신의 그 표현으로 성도는 봉사를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것은 그냥 줄줄 따라오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그래야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우리 쪽에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고난 문제가 보험서에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홀로 고난을 감당하셨을 것을 하실 것을 그러니까 예언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고난은 베드로도 그 어느 제자도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 홀로 감당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으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우리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사탄의 공격 목표가 주님의 대속을 방해하는 것으로 향해 있었어요. 주님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이 목사를 향해서 가장 많이 공격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유명한 인사와 그 원론 목사들을 통해서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탄들이 공격을 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탄들도 고단위로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서 아주 그냥 그 목표물을 아주 타켓을 그냥 그렇게 고단위 유명한 원로 목사나 하여튼 유명한 인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들이 역사를 해요. 근데 자기는 그에 미혹당한 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낼 땐 무슨 뜻이 있어서 보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냈어요. 그러므로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양자로 인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삼아주시니 그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해도 무한합니다. 뭐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늘 상고하고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전도하고 싶어 미쳐버려요. 그냥 저의 그 체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1호선 있잖아요. 전철. 인천에서 서울 저리 가는 거. 그냥 그전에는 전철에서 막 최건동 목사님 예수 참 불신지어 하면 우리 정말 그때가 좋았어요. 정말 막 불이 올라와가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면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천사와 천군이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소 이 예배를 시종거려. 그러니 그냥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보세요. 그냥 천사들이 꽉 찼습니다. 넘쳐요. 그러니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 만나봐야 알아요. 만나본 사람이 알아요. 음식도 음식점에 가서 먹어본 사람이 그 집의 음식을 선전하듯이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선전 안 하면 못 견뎌.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그러게 정말 기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공격 목표가 주님 계속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역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나 박조준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서 마귀 사탄에 이용당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빨리 회개시켜서 깨달아야 되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마귀 사탄에게 귀신에게 미혹당한 자들은 자신을 몰라. 여러분 귀신에게 들려봐야 자기 옷을 다 벗고 다녀요. 미쳐가지고 정신분열자들을 보았지 않아요. 정신 이상자들 여러분 보시죠? 정신 환자들이 너무 많아. 심한 사람들은 우리 박대원 형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정신장애 2급인데 그냥 소방관이 막 가스통을 열어 제치니까 그냥 거기 불만 갖다 켜면 그냥 화재가 일어나는 폭발할 이 단계.
그래 막 자기 우리 김수도 간사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여 옆에서 그냥 막 귀신에게 그냥 그렇게 미쳐놓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막 어머니를 그냥 폭행을 하고 그 막 가정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문이고 뭐고 문자 뭐고 막 가구들 다 내던지고 대단해요. 그래 경찰이 와도 겁이 나가지고 경찰에 들어가지도 못하더라. 그래 내가 기도하고 여운아 왜 그러냐 목사님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못하고 줄줄 따라와서 저 인천 저 서구 거기 있잖아요. 서구 군청이 있는데 그 앞에 은혜 정신병원인가 거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래서 봉고차 끌고 다닐 때 뒤에 태워가지고 제가 한강변으로 초지대교 건너서 그리 쭉 강변도로로 저리 가 서울구청으로 그리 갈 때 야 정말 내 뒤에 타고 있는데 간 것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땀을 죽죽 흘리면서 갔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나 뒤에서 마귀 사탄이 그냥 목이라도 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정말 저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정신병자들을 많이 이렇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질병자니 암덩어리 환자니 사형 선고받은 자들 그런 게 많았어요. 하여튼 목자가 바르게 되려면은 신학교가 바르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신학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쯤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줄 알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목사들이 세속적으로 하는 등 형편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기도 안 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지 남에게서 찾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모든 성도는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신학교는 목회를 3년 이상 하신 분은 교수로 가르치게 하는데 시행하지 않는 신학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회를 3년 이상 해본 사람이라야 실질적으로 신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게 되어서 양떼로 옳게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하신 주경가가 2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목회를 하셨어요. 한 분은 지금 목회를 계속 이제 은퇴하셨죠. 목회하지 않으면서 성경 연구를 아무리 해봤자 양떼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론이나 신학만 가르칠 것이니까. 그러니 양을 올바르게 먹일 줄 아는 목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떼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면 싹군이 돼요. 희생하기 싫으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려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항상 고린도 후서를 열심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의 고생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그래도 좋겠거든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소명받은 자는 가게 돼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전체 목자를 대표한 목자이심으로 목자장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지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잡히겠으며 왜 죽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권능이 있다면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권능으로 처리해 버리겠더라는 말이죠. 권능 많으신 주님께서 쉽게 처리하실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잡힌다느니 죽는다느니 왜 그러시는 고지식 하시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대처할 준비도 안 하는 거죠.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몽치 들고 횃불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무리가 나타나니까 도망을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밀어 젖히고 척척 걸어 나오셔서 무덤을 지켰던 사람에게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무덤을 지키던 사람에게 보여주셨으면 정말 멋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만져보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걸어 나오는 장면은 못 봤지만 부활해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때 제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다 죽는다고 말씀했지만 전혀 씨가 먹혀들지 않았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시면 말씀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도 버림당하고 제사장에게도 미움을 받고 그리고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서는 처벌당하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게 된 것은 스가랴서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것을 말해 주신 것은 바른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자, 32절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죠.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 몇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다 유대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나타나실 때 내가 살아났다는 것만 말씀하셨지 교훈은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릴리의 디베라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앞날에 관해서 깊이 가르쳐 주셨지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인데 다시 재소명하시는 다시 불러서 새롭게 무장하는 그 일도 갈릴리에서 하심으로써 공적인 재소명을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안 버린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제자는 주를 버려도 주님은 승리하신 후에 제자들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주님의 참사랑을 일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몇 번이나 보고도 다시 디베라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너희를 지금도 사랑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배우를 알아야 돼요. 단단히 결심하고 사랑하여 따르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심으로써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곤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실 때는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후에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전부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와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처음 부르실 때도 그는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랬죠. 다시 부를 때도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에 보세요. 그 이유는 처음 부를 때나 재차 부르실 때나 조건이 같습니다. 3년 동안 배웠지만은 계속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러나 성도는 구원을 위해서 결코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일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지 않아요.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붙잡아 주신 그 이유뿐입니다. 자, 3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죠. 베드로가 저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만 했다면 좋았겠는데 남은 결코 남을 걸고 들어가니까 저들이야 다 주님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남을 걸고 들어가요.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죄도 안 지었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냥 주여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은 될 텐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런 식으로 왜 남을 걸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요즘도 그렇잖아요. 자기 그냥 남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하고 무슨 일도 남에게 핑계대고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형법 제 122조가 직무유기예요. 123조가 직권남용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나에게 주신 건 다 나에게 주신 건 나의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왜 남에게 자꾸 미루려고 그래요. 그러면 습관 버리세요. 그럼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되지 마세요. 주여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따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원천적인 교만 때문에 자꾸 남을 걸고 넘어져요. 그런 육신적인 것을 싹 죽여버려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표준 차이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차이가 많아요. 화를 낼 때도 자기가 표준이라서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따위냐라는 식. 표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표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표준에 맞출 것이지 하나님을 내게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하시거들랑 주여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일 없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이야 다 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